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학기가 완전히 끝났죠?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눈도 많이 오고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미천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은혜를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위하여 생각해 주신 주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주님을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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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전하고 그 고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환영하시면서 노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을 괜찮으시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분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오 베들레헴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눈보다 더 이게 우리의 죄 씻으러 이 땅 위에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구유에 겸손의 왕이신 오 예수. 눈보다 더 이게 우리의 죄 씻으러 이 땅이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구유에 겸손의 왕이신 오 예수. 병든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자유케 하는 예수.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구하시며 그가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가 세상을 다스리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죄 씻으려 땅 위에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구유에 겸손의 왕이신 오 예수. 병든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하시며 그가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가 세상을 다스리리라.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한번 더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정말 평생을 들여 우리가 높여 찬양하고 높이 부르시져도 모자란 주님의 그 이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이 저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믿음이 넘치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 보혈의 능력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용맹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에는 귀금속을 보관하는 일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자는 겉으로 보기 아주 형편없는 금이 간 질그릇에 집안 보배를 넣어 구석에 처박아 놓았어요. 그렇게 했더니만 저는 형편없는 질그릇 속에 무슨 보배가 있겠냐. 그래서 도둑들이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 안에는 아주 값비싼 보배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화려한 보석 상자에 넣어 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다 깨진 질그릇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는 비범한 사람입니다. 또 대단히 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교하면 결코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인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 철학이나 유대교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입만 벌리면 십자가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또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았고요, 눈이 컸답니다. 머리는 벗겨지고 어깨는 약간 구부러진 볼품없는 외모를 가졌다고 해요. 게다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볼품없는 질그릇에 가장 귀한 보화를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은요, 온 우주와 인류 역사를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보배를 바로 질그릇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질그릇 안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진리가 부패하고 연약한 인간의 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도요, 교회의 외관이나 화려한 예배당이나 교인의 숫자보다도 진리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있느냐. 교회는 진리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기 안에 이 영광을 주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릇의 도움을 필요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좋은 그릇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진리는 능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부수고도 남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선포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미신과 두려움으로 숨어있는 사탄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는 신적인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연약한 본성을 지닌 우리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을 능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자, 우리 8절하고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말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일행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마 디모데나 디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곧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매우 약한 자들이었어요. 금방 망할 것 같습니다. 또 실패해서 바닥에 냉동댕이 쳐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들은 망할 듯 하면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핍박의 시기에도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교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모두 흩어져서 도저히 교회가 부흥될 수 없는 곳에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 있는 곳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으로 인재들이 몰려들고요, 결국 그 사람들이 자라서 나중에 한 시대를 장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이 중요해요. 자, 성경을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세력이 그를 완전히 우겨쌌다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뜻은 포도주를 짜기 위하여 포도주를 짓이길 때 쓰는 말이에요. 기름을 짤 때 깻묵이 되도록 짓이겨 누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탄은 바울을 협박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거나 그를 감옥에 집어 넣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쌓여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안 쌓여져요. 이것으로 복음 전하려니 끝나고 마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술술 풀리면서 감옥에서 나와요. 또 상황이 호전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바울은 잡아매도 복음을 잡아맬 수는 없었습니다. 즉 복음이 바울을 잡아맨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바울을 우겨싸고 그를 잡아매도 이상하게 매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그가 능력의 복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해방할 때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갑자기 자기 노동력을 다 잃어버린 바로 왕은 돈 주고도 안 부를 수 있는 200만 명의 노예를 다시 잡으려고 철병거 600대를 앞장 세우고 잡으러 왔습니다.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앞은 홍해입니다. 뒤는 애국 군대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포도주를 짜듯이 바로 조여오고 있어요. 모두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을 보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뒤쫓아는 애국 군대를 모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이것은 심리적인 어려움이에요. 무엇인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계획조차 세울 수 못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서도 이런 답답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상황을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질 것 지경입니다. 어려움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작정 시간만 보낼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든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순간 한순간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먼 미래를 받아보면 진짜 한숨이 나와요. 근데 순간순간은 견딜만 해요. 이것이 바로 낙심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일을 당한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때예요.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빛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여배우 중에 한 사람이 마릴린 몰로라고 합니다. 그는 연예계의 빛과 그림자를 경험하며 서서히 무너집니다.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자살에 이르게 돼요. 그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파장해서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대요. 부족함이 없었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하였을 때 낙심하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보석 2개를 딱 보여주면서 위로하며 말합니다. 어느 보석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성도가 더 빛나는 보석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같은 보석인데 한 보석이 아주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보석은 8번 깎았지만 이 빛나는 보석은 80번 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수록 더욱 빛나게 됩니다.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할수록 단련을 받아 더욱 빛나는 성도가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질그릇 같은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핍박을 받으면 어린 신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사람들은 핍박받는 종교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 자신도 이렇게 핍박받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일어나게 하세요. 핍박 가운데서도 완전히 교인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본래 난산을 한 자식들 중에서 강한 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아이를 낳은 아이들 가운데서 정말 강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 만들어진 제자가
그 숫자가 작지만 끝까지 확실한 동력자로 남게 돼요. 쉽게 만들어진 사람은 쉽게 헤어집니다. 그러나 핍박 가운데 만들어진 신앙은 어떤 상황에 던져놓아도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보배를 지는 질그릇된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사람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의 핍박도 있어요. 병의 핍박도 있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아도 보배를 지는 질그릇은 버림받지 않아요. 지구 역사상 가장 글을 잘 쓴 사람은 셰익스피어일 겁니다. 근데 그는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믿음으로 글을 써나갔어요. 정말 절박하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잘 써야 돈을 벌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글을 썼는데 그래서 명성을 얻게 돼요. 여러분, 질그릇에 예수라는 보배, 말씀이라고 하는 보배를 지닌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자연산 고기가 왜 맛이 있는 것일까요? 왜 영양이 더 좋은 것일까? 여러분, 양식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순해요. 그러나 자연적으로 자란 고기는 세찬 파도 속에서 자랐습니다. 양식은 온도를 맞추어 주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자연산은 기온차가 엄청난 것을 오가며 살아가요. 그래서 건강합니다. 그래서 영양가가 좋아요. 여러분, 버림받은 것 같은 환경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돼요. 서리가 알곡을 만드는 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이는 악한 자들의 손아귀 안에 온전히 들어간 것을 가리켜요. 악한 자들이 앞뒤에서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울 일행을 손아귀에 넣고 끝장내려고 했을 때도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그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들의 손아귀 속에서도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잘하는 한 회사가 있는데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아주 잘 나가는 회사예요. 자, 그들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실패했으면 전 직원이 모여서 실패 파티를 연대요. 실패 파티.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패작을 내놓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실패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실패래요. 실패했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더 잘 되는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절대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작은 돛담배가 끊임없이 파도와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아요. 정말 저 파도를 이길 수 있을까? 파도가 삼켜버릴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때는 파도가 너무 거칠어져 그 배를 삼킬 것 같은데도 잠시 보면 그 배는 또 건재해요. 어느 때는 파도가 너무 거칠어 배가 파선대로 가라앉을 것 같은데도 앞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느 때는 거대한 소용돌이 휩쓸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방향을 찾아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작은 배가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평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거스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평탄할 수가 없어요. 시대를 따라 흘러가면 이런 싸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또 내려가면 되는데 무슨 싸움입니까?
그거를 치고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커다란 폭포입니다. 한 번 떨어지면 그곳으로 끝장이 나지만 이 작은 배는 결국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살아남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면 절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행착오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전 한 물간 유행입니다. 그것을 붙들면 계속 제자들을 맴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악물고 그 고통을 참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누군가가 우리의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을 망치로 박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냥 누워있지 않고 당장 일어나서 도망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순히 못 박히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힘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출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이 생명은 부활의 능력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자신을 완전히 버렸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걸머지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세력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끌어안으면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끌어안을 때 생명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짐을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정신적인 짐, 육체적 어려움의 짐, 생활의 어려운 짐, 모든 짐을 예수님이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생명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에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우리 인생과 신앙의 문제는 짐이 아니에요. 단지 그 짐을 나 혼자 지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날 아주 큰 시련을 당한 성도가 호프만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부짖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근심에 쌓인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처절하게 울부짖는 거예요. 호프 목사님은 한참 동안 그 성도의 하소연을 다 들어준 다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의 주님이 역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가 끝난 후에 그 성도가 아주 밝은 얼굴을 하며 이렇게 고백하여, 네, 목사님,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나간 후에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호프만 목사님은 펜을 들어 찬송시를 짓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이 명곡이 이래서 탄생한 겁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짐 때문이 아니라 그 짐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고도 일어납니다. 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예수를 믿어도 자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며 무거운 짐을 질 때 그것을 맡길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맡길 곳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꾸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야 되고 기도로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맡아주실 거라고 믿고 자꾸 맡겨야 돼요.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이 문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여러분, 이렇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맡겨야 될까요? 중국 내지에서 평생을 살았던 전설적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손자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3세가 소년이었을 때 그와 그의 형제들은 부모가 중국의 변방에서 사역한 동안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숙학교에 있었어요.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어린 제임스와 그의 형제들을 비롯해 수백 명의 학생들은 일본군에게 붙잡혀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포로 수용소에 갇히니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선교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후 몇 년 동안 선교사 부부는 자녀와 연락하지 못한 채 지내야 돼요. 자, 근데 마침내 아무런 사고 없이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 테일러 여사가 아들에게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에 들려줬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답니다. 너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돌보고 있으니 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겠다. 너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나는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겠다. 그녀는 이 확신 때문에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뭐냐?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끝까지 잘 달려서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자서전을 보면요, 그가 선교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부정적인 생각. 그 중에서도 자신을 가장 괴롭힌 것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투정했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려 두면 꼬리에 물고 자꾸만 일어나요. 그러다 결국 할 수 없다, 안 된다 결론에 이르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내 스스로에게 진짜 격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안 불러도 나는 내 스스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몸이 건강이 좋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영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마음을 입었다. 너는 건강하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걸 도와주신다. 저는 말씀을 동일하게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 나타난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면 기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격려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자꾸 부르짖어야 돼요. 말씀을 이야기해야 돼요.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시련을 당해서 어깨가 축 늘어져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7살 먹은 딸아이가 아빠 이제 왔어요? 그래요. 2층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손에 짐에 들고 있으니까 딸이 말해요. 아빠, 내가 짐 들어줄게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7살 먹은 딸은요, 소아마비 병을 알아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네가 소아마비가 걸려 걷지 못하는데 내 짐을 어떻게 네가 들고 간단 말이냐. 왜 못 들고 가? 내가 짐을 들고 아빠는 나를 안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빠가 안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딸이 그 말하는 것이 정말 번개같이 자기 마음을 탁 때리더래요. 네가 왜 걱정하고 있느냐. 네 딸이 짐을 들면 네가 안고 올라가면 되는 것처럼 네 짐을 네 손에 들면 내가 너를 안고 갈 거 아니냐. 뭐 두려워할 것이 있느냐. 그때 그 깨달음이 큰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안고 간다는 겁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도요, 아직 살아있어요.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안에는 야망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죽으려고 한 것은 그래야만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꾸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무조건 단순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기로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난 누가 뭐래도 이 말씀으로 승부 보겠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다. 이 말씀을 주장하고 나아가겠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귀한 보배고 한평생 붙들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통독을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크리스천에 살면, 학생들이 살면 간단하대요. 뭐냐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한대.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딱 2가지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돕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능력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잘 드려야 돼요. 모이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우리는 다니엘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한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쓸데없는 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실력 기르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 삶이 너무 무료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무료하지 않아요. 우리 그래도 다 놀 거 놀고 할 거 다 하고 즐겁게 잘 지내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실력 기르는 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보배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일생의 사명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일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렇게 적용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가정에서도 나타날 겁니다. 친구들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내 일터에도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뭔가 하면 이 보배로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버림받지 않는데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데요. 망하지 않는데요. 바울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더라. 절대로 죽지 않더라.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넘치고 넘치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어요. 우리가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진리, 예수님,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보배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리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으십시오. 생명이 넘쳐날 겁니다. 생명이 넘쳐날 겁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기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배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일 당하지만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파도를 치면서 거스르면서 따라갑니다. 떠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말씀을 가장 보배롭게 여기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얼마나 위대한 분이 계신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말씀에 사로잡힌 자인지 온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캠퍼스에,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자꾸만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말씀 그대로 내 모든 흐름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안으시도록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고대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준비된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워
없이 살고 싶을 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드러내.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드러내.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보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보배,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더욱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살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매이는 삶, 말씀에 따라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자꾸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치료의 강사를 바라시옵소서. 은혜의 강사를 바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원중 넘치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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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어진 내 삶이
무너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웃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강구 시간입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온라인 예배로 또 오프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마치고 나면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줌으로라도 꼭 소그룹 모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23일 날 있을 크리스마스 블레싱, 하나님 크리스마스 블레싱에 50명의 우리 유학생을 보내주십시오. 또 25일 크리스마스 초청 예배에 구원받을 영혼, 새가족반으로 인도될 영혼들 보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저희들에게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여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학생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학생들 하나님 50명의 유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에 아버지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버지 집에 왔다는 것을 느끼고 환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라 영혼들이 예수 이름으로 올지어다. 그 발걸음에 인도하여 주옵시고 붙잡고 있는 나다를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놓지 못하게 하는 떠나갈지어다. 방해가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붙잡습니다. 초청 예배에 또 오게 하여 주옵시고 발걸음들이 열리게 없어서 교회로 오게 없어서 몰려들게 없어서 은혜의 장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진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블레싱의 날 되게 하옵소서. 축제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내주 충만케 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외대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잊을 수 없는 고려 북한 위에,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